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제목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양어깨에 항아리 하나씩을 메고 물을 나르다가 항아리 하나가 이제 금이 갔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을 해도 집에 오면 길거리가 다 흘리고 반쯤 비어있는 겁니다.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해요.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은, 항아리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라. 내 몸에 금이 간 날 나는 길에다가 꽃씨를 뿌렸고 그 길을 따라 아름다운 꽃길이 생겼단다. 내가 그곳에 물을 흘리며 키운 꽃을 보면서 나는 먼 길을 힘있게 갈 수 있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항아리가 아니라 금이 가 있는 항아리, 모난 항아리, 이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복된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편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가지를 생각할 텐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명자 꼽으라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다 그랬습니다. 말주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을 이끌어내야 되는 리더가 말주변이 없다, 결정적인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사명자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모세, 스스로 느끼는 연약함은 자신감을 붕괴시키고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단점은 하나님께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연약함,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형 아론도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자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연약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역시 말을 못했습니다. 잘.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형편이 없다. 이게 성경이죠. 위대한 사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바울은 글은 참충한데 말에는 형편이 없고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더듬거리는 말솜씨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결국 역사하면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작은 자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인간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작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두 번째는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의 현실만 본 분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미래의 가능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 연약함, 모자람,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사용하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도 사역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오늘 기드온을 보니까 미디안의 압제와 압박 속에 결국은 두려우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또 키웠는데 농목이죠, 농목.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웠는데 미디안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타작을 할 때, 절망과 한계점 앞에 방황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용사가 되리라. 두려워 떠는 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뭘까?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두 번째로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작은 자를 찾아오시고 작은 자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이거죠.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근데 사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오돌을 떨고 도망치는 미디안을,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다 쳐서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에게 온전한 일을 맡깁니다. 참 중요한 게 불완전한 사람에게 온전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했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어부, 사울은 무서운 광인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악한 괴수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워 숨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죠.
두려움의 굴레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길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보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맡길 때, 무슨 일을 맡길 때 못한다고 뒤로 빼잖아요. 그런 사람 능력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능력은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맡길 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참 내가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진짜 괴수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괴수 죄인이구나.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괴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가 그렇게 생생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큰 자예요. 스스로 큰 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 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 주 안에서 작은 자가 됩니다. 기드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겸손히 볼까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자로 사용하시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또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이건 내가 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작은 자여 너는 큰 용사니라. 사울은 스스로 큰 자였기에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미치광이 같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 안에서 작은 자, 주의 은혜 안에서 작은 자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되고 모든 목회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기도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전 도저히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큰 용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괴수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남는 것은 뭐만 남을까요? 감사만 남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감사. 집안에 무슨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